하게 하시며 새로운 각오와 신성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타지와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는 성도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사역 위에 성령의 연락을 더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눈물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사고를 당하여 지금도 신상의 원칙을 받고 있는 계시한 성도사님에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상황론과 용납해 주시는 일, 주님의 손을 얹어주셔서 어린 세상을 하나님의 주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손상된 모든 부분이 회복되게 하시며 막힌 곳은 열리고 부정진 곳은 풀어지며 약해진 신경과 조직마다 새 생명의 기운이 흐르게 하옵소서. 라파의 하나님께서 친히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고 무료주의 성들 위에도 지혜와 정확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에게 지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재개발의 과정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고 모든 협의와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부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의 방주가 되며 성교센터를 우뚝 서서 지역과 열방을 살리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2026년에는 예배때마다 100명의 성도가 넘치는 국민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함께 모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의 수를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영혼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새로운 영혼보다 잘 장착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다가오는 3월 2일 정기용 봉사를 위해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육 시간이 되게 하시며 안전하게 오고 가게 하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기쁨과 화평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이 하나 되는 은혜로운 공동체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학준 목사님에게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며 흘리신 기도와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임해 주시고 육체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가정 위에도 화목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참 열매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저와 차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며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밖에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일을 하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눈이 사느냐? 보라, 바람을 실고 지각하게 되는 자는 왕국에 이르리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반드시 이 사람에 대한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으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존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내 요한이 가서 또 먹지 아니하며 또 주춤을 다시 아니하되 너희 말이 이르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하느니라. 아멘. 주의로 예배 오신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노회에서 연합기도에 있었고 또 그 다음 주는 명절 연휴라서 오랜만에 제가 또 설교하면서도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실한 성도들,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이 복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이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 이것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반응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반응이 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요. 성경책 보시면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사람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런 사역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기 전에 갈릴리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 앞으로 이렇게 사역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억압된 자를 해방하는 사역을 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역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 요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반응이 약간 좀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요한이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시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물론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고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지자였지만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도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흔들렸듯이 요한도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가 당신이신지 아니면 당신 말고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되는지 한번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라고 그렇게 요한 그의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설교하신 대로 메시아라는 증거를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눈먼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고 이런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고 증거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럼 이거를 믿고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의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그 지시를 듣고 예수님께 가서 질문을 했겠죠. 기다릴까요? 다른 사람 기다릴까요? 오실 리가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겠죠. 21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이 질문을 갖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을 눈앞에서 또 보여주신 겁니다. 악기를 고치고 질병을 고치고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키고 이런 걸 또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설교하신 대로 나는 인류를 위해 온 메시아야 한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똑같은 방식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의 제자들은 돌아갑니다. 성경에서 예고한 대로 그리고 천사가 예수님의 가정에 이렇게 찾아와서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께서 진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세례 요한 정도 되는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약간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메시아를 기다렸겠습니까? 안 기다렸겠습니까? 다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시대 때부터 보면 바벨론에 포로됐다가 또 바벨론이 멸망하면 바사제국, 교과서에 페르시아라고 나오는데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었다가, 이건 성경에 안 나오지만 알렉산더가 팔레스타인 지배할 때 그리스 제국이, 헬라 제국이 또 그쪽을 지방을 또 이렇게 점령하면서 이스라엘이 또 그리스 제국 밑으로 또 들어가고 포로 생활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스 제국의 시대가 지나니까 성경에 나온 것처럼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아서 지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포로 생활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바벨론, 바사, 헬라 제국, 그리고 오늘 본문의 로마. 그러면 이스라엘이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겠습니까? 뭐 성경에 나온 그런 메시아도 되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이 포로 생활에서 건져내줄 수 있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걸출한 영웅이 한 번 난 적이 있었는데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다 마카비. 그리스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을 때 그리스에서 못된 짓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을 더럽히고 뭐 돼지피 막 뿌리고 막 이랬거든요. 율법의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종교적으로 굉장히 탄압을 했습니다. 이때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엠마오라는 동네에서 그리스 정규군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사진이 안 나오네요. 이게 그 유명한 엠마오 전투입니다. 제가 사진을 삽입을 안 했나 봅니다. 한 것 같았는데. 이게 그 유명한 엠마오 전투입니다. 마카비라는 사람은 훈련된 군사도 아니고 그냥 믿음 좋은 사람들, 농부들 한 2,000명, 3,000명 이 정도 데리고 전쟁을 했고요.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리스 정규군 한 2만 명 정도 됐습니다. 엠마오에. 학자마다 의견은 다 다른데 최소 병력의 차이가 5배에서 10배는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래식 전투에서 군사력이 한 2배, 3배 차이 나면 통상적인 경우에 전략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숫자로 밀고 들어가면 끝입니다. 만약에 뭐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장강이의 배에 막 불질러가지고 막 하는 그런 기발한 거 아니면 적벽대전이죠. 그런 전략이 있지 않으면은 이렇게 숫자 차이가 많이 나면 무조건 집니다. 그런데 이 마카비라고 하는 장군이 기습작전을 굉장히 잘 세워서 농부 몇천 명이 당시 세계를 뒤흔들었던 2만 명 이상의 그리스 정규군을 무찔렀습니다. 그 진영이 비었을 때 기습작전 펼쳐가지고요. 그래서 이 마카비 장군은요, 이스라엘 역사 내내 굉장히 걸출한 영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마카비 장군이 전쟁 후 이제 귀환을 할 때, 개선장군처럼 막 귀환을 할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카비 장군 앞에서 무엇을 흔들었는 줄 아십니까? 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뭐 흔듭니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거는 저 예수님이 엠마오 전투에서 대승을 걸었던 마카비 장군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근데 예수님 뭐 타고 들어오셨습니까? 전투마 타고 안 들어오고 나귀 타고 들어오시죠. 사람들의 기대를 그냥 무산시키죠. 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전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할 평화의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역할에 충실해야 되지만 반면 내심 마카비 장군처럼 됐으면 좋겠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편만했던 것입니다. 사람은요, 사람이 기대하는 방식의 반응이 있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니까 초조한 겁니다. 세례 요한도 초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더 그랬고요. 이 대목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아니면 나의 편의와 나의 주관적인 비전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분께서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언제 마카비 장군처럼 되십니까? 언제 군사들을 많이 모아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실 것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는데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뭐 구원해 주신 거 알겠는데요. 우리 집값은 언제 오르고 제가 승진은 언제 하고 저희 자식들은 언제쯤 출세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는 알겠어요. 성경이 뭐라 하는지 알겠는데 예수님 제 인생에 저만의 메시아가 주실 수는 없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굉장히 짜릿한 일이 많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메시아가 되어주세요. 우리는 예수님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가 되게 되어달라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성경으로 반응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메시아가 맞는지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보여주십니다. 이건 이미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거예요. 병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 고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 또 똑같은 모습을 또 보여주십니다. 또 병 고치고 눈먼 자 보게 하고 악귀 쫓아내고 똑같이 보여주십니다. 22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갈릴리 회당에서 했던 설교 내용 그대로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갈릴리 회당 설교했을 때 했던 내용을 또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또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왔던 말씀, 예수님 회당에 때 했던 설교, 다시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눈먼 자 보게 하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똑같이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다 알고 있는데도요. 요한이 알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는데도 똑같은 걸 계속 말씀하세요. 성경에 있는 걸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걸 뭘 더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의 내용을 생생하게 반복하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가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실족합니까? 사람들이 상상하고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죠. 마카비 장군 같은. 그런데 예수님은 딱 성경 가지고만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실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래 기다린 메시아인데 뭔가 예수님께서 더 대단한 일을 좀 벌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실망스러운 겁니다. 사람들이 실망해도 예수님은 꾸준하게 딱 성경에 있는 것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구원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건 구원이 아닙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대로만 하면 그게 구원이고 정답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뭐가 구원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답안을 반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사람이 가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정치적인 메시아, 마카비 장군의 모습을 막 찾으려고 해도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한 그 메시아의 모습을 계속 제시하시고 그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의 모습만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때 실족하지 않으면, 이때 실망하지 않으면, 내가 기대한 예수님의 모습하고 다르네 라고 실망하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메시아의 모습을 보고
그 메시아를 영접하고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을 볼 때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가고 나서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저 요한 저거 봐라. 제대로 믿지도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미리 예언된 세례 요한의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그런 사람은 왕궁에 있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을 보려 광야에 나갔으니까 당연히 권력을 가진 왕궁 사람들을 만날 기대는 사람들이 안 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이 구원 역사에서 이 마카비 같은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세속적인 인물상을 기대하지 말란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요. 너희가 기대한 것은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7절 보시면요.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성경에 예언된 세례 요한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 인용하신 거예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합니다. 보시면 세례 요한은요.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봤지만 세례 요한은 지금 혼란을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권위를 계속 살려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경을 믿는 일에 혼란을 느끼고 있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경 안에서 세례 요한의 역할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성경만으로 흔들리는데 예수님은 성경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다는 그 측면에서 땅 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흔들리긴 했죠. 근데 장차 하나님 나라를 보면 요한보다 더 굳건한 지식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성경으로 사람들을 반응시키십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성경 66권 다 본 적 없죠. 굉장히 한정된 구약의 성경 내용과 또 몇몇의 기적 같은 걸로 믿음을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로 성령 충만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단순히 지식의 폭만 넓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의심이 들더라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의심이 들더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얼음이 생기더라도 하나님 말씀 치워 이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이란 것을 믿을 수 있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기 원하십니다. 신학을 배우면요 꼭 배우는 게 있는데 신앙생활할 때 필요한 건 아니고 설교 준비할 때 자료 참고하려면 배워야 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편집 이론 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창세기 누가 썼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창세기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잖아요. 그쵸? 다 믿으시죠? 안 믿는 사람 없죠? 다 믿으시죠? 모세가 썼잖아요. 그런데 이거 우리한테 너무 당연한 건데 신학자 중에 이거를 안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수천 년 전의 문서가 어떻게 그대로 남아서 전승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창세기 쭉 보면서 이거는 이 부분 기록한 사람, 저 부분 기록한 사람, 다른 사람이야.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모여가지고 창세기 된 거야.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을 합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 가만 듣고 있으면 굉장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처음 배우면은 머릿속으로 혼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교수님들이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저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설명한 거고 너희들이 주석을 보다 보면은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은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버리고 거르기 위해서 너희가 이걸 배우는 거야. 라고 교수님들이 설명을 해주거든요. 이게 정통신학 아니라고. 그래도 혼란을 느낍니다. 와, 이거 진짜
이거 편집돼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이거 왜 이래 어색하지 막 혼란을 막 느끼기 시작합니다. 막 영혼이 혼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들 대부분 주일학교 때부터 창세기는 모세가 쓴가 배웠는데 막 성경을 막 쪼가려내가지고 본 걸 보면 막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편집 이론 듣고 목사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거 막 배울 때 제 마음을 붙들어준 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기도함으로써 신학을 하면 모세가 창세기를 썼다는 게 그때부터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밝혀져요. 편집 이론이 비논리적으로 비이성적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게 사실이고요. 성령께서 제 이성에 빛을 막 비춰주시니까요.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성령으로 반응해서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적극적으로. 사람이 기대하는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의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감동시켰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9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반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나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래 의로우신 분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례받는 사람을 통해서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더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한 반응을 원하십니다. 반면 이렇게 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30절에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일을 하죠. 그런데 정작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가 연구하는 신학, 자기가 연구하는 성경 공부 거기만 갇혀서 믿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고 세례도 안 받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믿고 세례받고 반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저버렸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 세례를 받는 게 그 중요한 표죠, 표.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 드러나는 현상을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32절에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습니다. 잔치를 벌여도 잔치 자리에 막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추고 장례식을 해서 막 곡을 부르는데 슬퍼하지도 않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반응이 없다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으로써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데 막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막 복음을 선포해도 세례받지 않습니다. 믿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욕망에 부합한 것에만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의 반응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재밌는 것, 나에게 자극적인 것,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에 반응하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핸드폰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일은 굉장히 지루합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알아봤자 그게 그 말 같고 뭔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딱 깨달아지는 게 있어도 그 순간 감동받고 뭐 지나가고 삶은 그대로인 것 같은 그런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겪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세례 요한도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줄 알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돼야 될 줄 알고 광야에 나가서 외치고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내용이 성경과 다르지 않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대한 반응이 있으니까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사람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반응이 아니면 자꾸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보다 다른 게 중요해 보이고 다른 게 더 재밌어 보이면 성경을 내팽개쳐 두고 가고 싶은 게 이 사람의 그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돌이킬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 세대가 피리를 불어도 고글해도 반응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계속해서 반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하나님 말씀이란 수단으로 구원 얻을 자를 부르시고 말씀이란 수단으로 성도들을 성장하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의 헌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연초부터 성경 읽기 표 나눠드렸는데 혹시 하고 계십니까? 네.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이 성경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거기에 반응해서 살아야 됩니다. 설교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설교 듣지 않습니까? 그 설교에 반응하며 살아야 됩니다. 강단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반응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자극들은 잠시 끊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치열하게 읽고 귀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없죠? 시간 내야 됩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치열하게 하는 싸움이에요. 성경에 읽고 반응해야 되는 것,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자꾸 유혹하면.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바알은 곧 이제 풍요를 주관하는 신이고, 이 풍요로운 게 더 중요하고 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이 바알 숭배를 하는 게 그게 인간의 욕망에 굉장히 부합하는 그런 신앙이고 종교이기 때문에 자꾸 바알로 가고 하나님 믿는 건 재미가 없는 겁니다. 바알은 부자 될 수 있게 해주는데 하나님 믿으면은 부자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바알한테 가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갈등과 싸움을 구약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시간 내야 하고요. 그래서 읽어야 되고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반응해야 됩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수천 년 동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반응 신앙은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반응해야 합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내가 원하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실천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바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간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가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게 맘의 모든 영역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가여 주시고 시기경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게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무굴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니 그 은혜 누리고 나 증히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었도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 3번 부르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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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동산 교회 이 지역에 세워주셔서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데 사용하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께 더욱더 쓰임받는 교회, 이 지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회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과 지혜를 부어주시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며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지며 경건해지며 산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목양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협력하여 섬기는 우리 동역자, 중직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님께서 이 섬김, 직분자의 섬김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영혼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성령 충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나라 주님께서 세우신 대한민국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더욱 사용하여 주셔서 선교하는 선교 강국되게 하여 주셨고 통일의 시대를 미리 준비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북한에 있는 이들을 잘 품고 그들의 믿음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에 있는 주님 산자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문제, 저출생 문제, 교육의 문제, 국방의 문제, 여러 가지 갈등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갈등을 잘 해결하고 더욱 살기 좋은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주님 때인도 선교한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주의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시어서 선교사님들이 선교하실 때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고 주님 설교하실 때 많은 태국인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곳에 주님 믿음이 세워지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교사님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설 때 그곳에 많은 이들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고 현지의 사역자가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피리를 불어도 고구려에도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소동산 가족들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